아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너희들이 나오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여운 불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크게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아멘. 네. 가수경연대 때 요새 보니까요, 어떤 가수가 나왔어요.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그날따라 뭐 목소리도 독보적이고 누가 뭐 쫓아올 사람도 없고요. 진행 스타일도 아주 차별화돼 있고 감정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대를 마치니까 심사위원들이 전부 앉아서 박수를 쳐주고 어떤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더라고요. 그런데 자막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가수가 어떻게 했다. 뭐 그러죠. 왜? 기미가 기미했다. 뭐 이런 잠고. 어느 누구도 뭐 진짜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 잘 부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코로나19로 침침한 추석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추석이 낀 주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저 말씀이 딱 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맞으십니까? 아멘. 이 확실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은 뭐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믿는다면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등이 없는 구조를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입니다. 희락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본다로 남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즉, 내가 남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기뻐요. 이게 희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언제나 희락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요, 사람에게도 반드시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신청 모임에 참석하셔서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접했던 룻기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별히 룻은요,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인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 롯이죠, 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첫째 딸과의 사이에서 난 게 모압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뭐 뛰어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때 뒤에서 치고 해코지하고 또는 못살게 굴었던, 물도 안 주고, 뭐 심지어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신명기 23장 3절에는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치를 떨던 모압 여인, 그 모압 여인이요 나오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오벳이다 하는 결말이 납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란 말은요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자, 그가 누구의 아버지냐면 결국에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기근이 와서 어디로 가냐면 옆에 나라 모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두 아들을 결혼시켜요. 근데 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결국 여성 셋, 과부 3명만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룻기 1장 6절에 보면요,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준다는 그런 소문이 퍼집니다. 그 소식을 듣자 다시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과부 셋이서요. 가다 보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들이 너무 젊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라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기보다는 그냥 놔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가고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가고, 둘째 아들 아내였던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13절에 이야기하면서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걸 도착해가지고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근데 우연하게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신속하고 정말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하고 나오미가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대신 집을 받는 그런 금액을 통해서 결국에는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과의 사이에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오벳이죠, 오벳. 그리고 그 오벳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 그런데 오늘 이 간단한 얘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토리,
자, 성경을 뭐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 그래서 큰 글자로 써서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룻기를 마지막 4장만 읽었지만 실제로 1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입니까? 한번 볼까요? 엘리멜렉은 그 아들과 함께 왜 모압으로 가게 됐을까? 모압으로 가게 됐을까?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모압 지방에 간 이유가 뭐냐면요, 흉년 때문에 갔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갔을까? 먹을 게 없으니 갔죠. 좀 풍족하게 살려고 간 겁니다. 룻기 1장 20절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갈 적에요, 굉장히 풍족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모압에 간 이유는 뭐냐면 풍족하게 살려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압 자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고 모압 자손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정말 뭐 벌레보다도 못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과 왜 결혼을 했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할 수밖에 없어. 좋게는 아니더라도 뭐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떨 때 그렇게 하십니까? 마지못해서 하지만 먹고 살려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보기 싫고 뭐해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더 풍족하게 살려고, 그리고 더 유익을 가져가려고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는 모압 땅으로 이민 갔기 때문에 모압 땅에 정착하려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모압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어찌됐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했더니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었어요.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 단순한 얘기 같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많이 실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죽었을까요? 성령은 장수했다는 것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에 대해서 장수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명했다는 얘기는 물론 사고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명해서 뭐 에녹 같은 사람은 데려갈 수도 있지만요, 성령 대부분 단명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룻기 1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양식을 나눠줬다는 소리를 듣고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모압 땅에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돌아가서 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의 결론에 다다릅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 흉년이 들어서. 왜 결혼했을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다시 또 뭘 준다니까 거기 가고 싶어. 왜 가고 싶었을까? 먹고 살려고. 다 보면 누굴 위한
결정일까요? 자기를 위한 결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절 지난주 설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친다는 의미가 성공하지 못하게 실패하게 만든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을 치는 것도 치는 것이지만요. 결국에는 가시와 엉겅기처럼 되고 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되지 않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자,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살고 싶은데 인생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가 더 살지 못하게 한다고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안 된다고요. 왜? 왜라는 의문은 나오지만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까 성령 안에서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행한 것을 보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혹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만을 우리가 따진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룻기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가족들은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됐든 그렇게 삽니다. 살다 보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을 따라서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일조차도 내가 결정했던 일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깨닫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오늘 룻기는요, 바로 그런 교훈을 주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문을 열으시고요. 귀를 쫑긋 하시고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룻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커다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기근이 온 이유가 뭘까? 흉년이 온 이유가 뭘까?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통방통하게 그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기근이 왔을까요? 여러분 날씨 탓이라고 하면은 이곳이 정말 그 인사이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기근이 왜 들었을까? 룻기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여러 군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 기근을 주는구나. 여러분 9절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9절 볼 수 있을까요? 남방으로 옮겼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계속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런 예배 드리고 막 이랬는데 계속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느냐? 남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기록 안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명령대로 살라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뭐가 생겼냐?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팔지 않습니까? 여동생이라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원상복귀 되고 또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우리 그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26장 1절 찾아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10년이 되었더니 그 달에 또 흉년이 되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베들레헴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요. 그랄로 이제 갔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또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 때문에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형이었던 에서가요.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하게 생각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범죄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범죄예요.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장자권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큰둥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듯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근을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 이스라엘이 정말 흉년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들지만요. 그때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족장시대에 기근이 들은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해서 오히려 기근을 주고 흉년을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지 않고 친자녀가 아니면 벌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코비드19가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인지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나오거든. 요셉 얘기가요. 근데 38장에 느닷없이 다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와 다말 얘기 아시죠?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예요. 근데 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동생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형수를 이제 취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형제 결혼제도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난이 또 잘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셀레라고 하는 막내는 있는데 유다가 생각하니까 얘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주질 않습니다. 그때 다말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창녀처럼 해가지고 결국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게 베레스하고 세라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베레스가 나옵니다. 오늘 나왔던 오벳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기 37장 가다가 요셉 얘기 나오다 느닷없이 다말과 유다의 얘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레위기 20장 11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사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20장 12절도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그가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리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레위기로 보면요. 유다가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며느리는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근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아까 11절 봤죠? 11절을 우리가 창세기 35장 22절을 볼까요?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가 많은 처음이라와 도친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혈육이라. 여러분, 루벤이 첫째 아들 맞죠? 근데 아버지의 아내였던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그럼 루벤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살았어요. 왜 창세기 37장, 38장 그 사이에 유다, 다말의 이야기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사랑이 훨씬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비록 룻과 가족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잘못을 저질렀지만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모압, 이스라엘 생각하기엔 모압, 여인, 모압 사람, 벌레만도 못한 사람, 마치 신약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선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누가 선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짓을 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누구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형식적으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우상을 믿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만나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형식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모압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들한테 해코지 됐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결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나 오늘 룻기는요, 그렇게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무시당하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사람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하냐?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처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자기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칭송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가식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잣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렇습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의라 그랬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린 종입니다. 우린 백성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추석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나와 같이 않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것을 생각조차 안 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를 지금 룻기는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 꼭 사사기 시대 같아요. 왕이 없던 시대에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포스트 모던 시대, 묻지마 폭행, 살인, 죄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질서 없는 성윤리, 소등과 고물화를 연상시킵니다. 갑질, 다반사입니다. 양심상실한 이기적 행동 너무나 많습니다. 내로남불, 인권을 얘기하지만 인권이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 인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인권을 얘기하지만 기준이 없는 인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 얘기해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예배가 몇 순위냐는 거죠. 몇 순위. 여러분에게 정말 예배가 영순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급하면, 때로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룻기를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미가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점차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들레헴 들어갈 적에 자기 며느리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압으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가라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기도 못 낳을 뿐더러 나를 따라가 봤자 젊은 사람들이 고생할 것 같으니까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변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그러면서 자기 남편의 아비멜렉 땅을 갖다가 내놓지 않습니까? 고엘, 자, 기업 누를 자에게 그것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자들은요, 아내들은요, 소유권이 없어요. 내놓는다고 해서 자기가 팔았다고 해서 자기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사간 사람의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요, 자기 며느리들한테 젊었을 때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세에서 분명히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요,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계속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보아스가 일면식도 없는 룻을 만났어요. 어디서? 그 밭에서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룻기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생명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라 우리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룻기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들은 얘기가 모압 여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모압 여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선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 하나님 나라 이 때문에 처음 보는 룻에게 선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 1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함께 결혼할 때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그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뭡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섬기는 모든 것.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많이 섬겼다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진짜 먹고 살 게 없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 세 과부, 그 중에 두 과부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를 소고기를 많이 해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과 너희 나라와 다른 나라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소문이 들려서 누가 복을 내리길 원한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모압인이었던 룻에게 선대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 선대를 베푼다는 거, 고엘, 뭐 이렇게 남의 뭐 부채를 탕감해 준다든지 남의 위치를 뭐 올리게 하는데, 자, 뭐가 들어가냐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손해보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시형제 결혼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얼핏 보면 야, 장가 2번 3번 가니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랍니다. 형의 자식이고 형제 자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아무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제도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익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요, 여러분 읽어보시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 어디를 보냐면 4장부터 보게 되면요. 4장 보게 되면 자기보다 그 기업 물을 자 그 순위가 앞선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순위 앞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을 것이다. 자기가 하겠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사실 여기에 주인공인 룻은요. 보아스하고 결혼할 상대가 아니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보아스가 결혼할 사람은 누구냐면 나오미인 것이에요. 나오미. 레벨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룻을 갖다가 자기 그 남편의 그 밭을 갖다 다 내놓지 않습니까? 결국 결론은요. 나오미나 룻이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자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왜 밑에까지 내려왔을까요? 누구를 생각해서?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며느리를 생각하는 겁니까? 며느리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곡식을 지금 잡으러 다닙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보아스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선대를 베풉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대를 베푸는 거죠. 그렇다고 룻이 뭐 흥청망청 이 이야기를 가만 보면요.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룻이요. 남자 자는 방에 들어가서 먼발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3장 11절에 룻이 어떤 여인이냐? 천숙한 여인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느냐? 천숙한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칭찬이 뭐냐면 룻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보아스가 룻에 대한 얘기거든요. 룻아, 너는 정말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크다. 여러분 여기 이내라는 것은요. 물론 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친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친절.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 당시 나이가 최소한 50 이상 되는 나이예요. 이 자녀를 뭐 출산할지 안 할, 뭐 생산할지 안 할지 모르는 옛날 나이로 보면 늙은 나이라는 거죠. 근데 룻이 누굴 선택했냐면 보아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 보아스가 이런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오르바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을 택해서 모압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있겠다는 룻은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누굴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서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아스가 뭐라 그러면 감동받아서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세. 룻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시하는 그런 벌레보도 못한 모압 사람이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믿는 그런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룻기 4장은요. 보아스 전에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 물을 자, 고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 물어보느냐? 네가 기업을 물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나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4장 3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룻기 4장 3절. 아, 4장 3절 안 하면요. 4장 5절? 예, 4장 5절. 예.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은 4장 3절 이제 그 기업이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기업 물을 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죠. 근데 더 설명을 붙입니다. 만약에 네가 그거를 지급하게 되면 누구를 거둬야 되냐? 룻을 거둬야 된다. 룻을. 여러분 조금 전문적인 얘기 같지만요. 이 고엘 제도를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보아스보다 순서가 앞던 사람은 처음에 물른다고 했다가 안 물른다고 했을까? 왜 거절했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손해를 보니까 내가 유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없느냐? 생각해보세요. 나오미는 아기를 못 낳아요. 이게 나오미만 되면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그 기업은 내가 만약에 고해를 하게 되면 아기가 없으니까 결국 누구 거가 됩니까?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슬로보엇이라는 사람의 그 딸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요. 토지를 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럼 딸이 없으면 누가 주느냐? 그 형제고 형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결국 지금 보아스의 형제들, 그 사촌 형제들 아닙니까? 내가 고해권을 만약에 선사하게 되면 자손이 없으면 그 땅이 누구 것이 되냐? 자기 거가 됐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디 젊은 룻을 거두라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내가 돈을 아무리 이렇게 지불을 해도 내 것이 안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오늘 가서 룻기를 읽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 자기 유익을 따라서 고해를 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룻을 거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가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나오미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자기 남편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형제들, 보아스도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백세에게 주었던 아들처럼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되어야 되냐면 사실은요. 엘리멜렉 남편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게 되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15절도 읽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후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연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었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예, 그리고 제가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볼 수 있으면 18절부터 22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누굴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하고 누가 결혼했습니까? 룻하고 나와서 오벳이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 누구의 자녀가 돼야 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자녀가 돼야 맞는 거예요. 지금 고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손해볼 걸 다 감수하고 했더니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보아스와 룻의 아들로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 보면요. 그거를 봤던 장로들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14절에 보면 이 아이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길 원한다. 그죠? 이루어진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가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쭉 보다 보면요. 4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인정하시죠? 다말이 며느리예요. 근데 이외에 어떻든 간에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려졌죠. 거기에 나온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이었냐? 유다의 아들이 됐어요. 유다 아들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12명을 낳은 그죠? 레아와 라헬 맞죠? 그렇게 되길 또 원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룻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형식보다는 그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추석을요. 매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혹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때로는 대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 있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것처럼 홀드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룻기는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식을 벗겨내는 한마디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 정말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룻기가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자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또 뭐죠? 평안과 희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만든 룰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왜? 우리의 이기적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들이 벌레 보듯 하는 룻을 통해서 결국 그를 구원시키고 그의 몸에서 난 자손을 구세주의 족보에 올려놨습니다. 정말 이름이 크게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귀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 되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자, 우리 특별한 그 교회 소식은 없고요. 그래도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103세 되신 분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뭐 병치료 받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뭐 시험 준비하는 분도 있고 여기 보면 저희가 그 어떤 그 남녀섭 김민경 4번에 결혼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들 결혼하신답니다. 그래서 예식장 알아보러 다닌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뭐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을 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귀한 룻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의 룰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그리고 뜻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서 그 하나님의 그것을 마치 이용하듯이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또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오로지 하나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눌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뻐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나눠주고 꺼주는 귀한 삶을 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